6장 9절로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장 9절로 11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주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추석 연휴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차를 몰아서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50대 여성이 등산하러 갔다가 20대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아내를 죽이는 남편이 또한 있었습니다. 사건과 사고들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 지난 9월 9일이죠. 우랑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이렇게 묻지마 살인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2주 전에는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던 이 해양수산부 이 공무원에 대한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식들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이 있는 것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 세상의 악이 어느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정의는 이기는 것입니까? 혹은 제 개인적으로도 내가 바라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이 정황들을 보면서 주시는 이 계시록의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이 선교자들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의 선교자들도 이 비슷한 질문들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악한 사람들을 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흘린 그 피를 신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도 같은 질문을 드려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첫째는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은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어요.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속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기도양이 차고 난 다음에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호사밧 임금도요 이제 암몬과 모압의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3일 동안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게 되었을 때 사무엘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주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도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후에야 먼덩이 틀 무렵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안전하게 약복강을 건너게 되면서 형 에서를 이제 만나는 그런 야곱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한나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한나가 이렇게까지 소원을 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들려지기 전에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자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술 취한 여자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요 들으셨어요. 결국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양이 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의 기도의 양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 나 스스로요 평가절하하거나 가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또한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들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 말씀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금제단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 앞에 있는 불과 함께 섞어서요 다시금 이 땅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8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거룩한 이 땅에 역사로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요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다, 들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영장에 가면 어린이 수영장에 보면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바가지라 그럴까 아니면은 뭐랄까 드럼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계속 부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드럼통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물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물은 드럼통은 다시 세워져서 물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채워지면 다시 쏟아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런 기도와 같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량으로 기도하면서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이 억압 가운데서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게 됐을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그 해방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게 될 때 속히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요, 역사되는데 불로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로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신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요, 불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심령과 머리에 그리고 이 땅에 쏟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것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요, 100번씩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99번까지 찍었을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00번째 도끼날이 나무에 찍혔을 때는 이 나무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때 그 한 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단된 기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한 번 더 하면 응답될 거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는요, 비가 오지 않자 자기의 머리를 양 무릎에 끼워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양 무릎에 이 머리를 넣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두 번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드렸을 때 그 기도에 찾아 하나님이 비를 그 땅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포목점에서요, 이를 보는 그런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19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자기의 이 동료들이요,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그 생명의 복음 가운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게 되면 이제 눕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3년을 계속 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12명을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2명과 함께 기도했던 이 청년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어떤 것이 세워지냐, 바로 YM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의 이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이 청년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YMC는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이 차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채워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면 일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조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요.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하나님 당장에 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왜 지금 당장 아닙니까? 이렇게 조급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메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아주 보드랍게 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시계가 저기 있긴 하지만은 이 분초, 이 바늘에 있는 시계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 거지? 왜 저런 단체, 저런 집단들을 왜 가만히 두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 왜 하나님 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왜 저를 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런 악한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 가졌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때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기까지 그를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깨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주님의 때가 됐을 때는요, 주님이 당당히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러면은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저마다 보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요.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환자를 들여보내놓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조하게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로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는 거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채워져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신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6장 11절 한번 보세요. 6장 11절. 6장 11절 한번 봅시다. 6장 11절. 오늘 보면 6장 1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이요. 아직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아직 잠시 동안, 잠시만 기다리게, 잠시만 기다리게. 우리가 잠시만 기다리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그 환난과 난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절대로 길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잠시만 참고 기다리시면 우리 주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세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잠시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귀한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요 잠시만 기다리라 말씀을 잠시만. 잡히지 않는 것이 있어도요 잠시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면서 쉬라 이렇게 말씀.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 쉬라. 여러분, 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쉴 수 있는 사람. 쉴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쉴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왜?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쉼은 어떤 쉼이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쉼이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쉼. 그러니까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더 될까? 왜 기다려야 될까?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냐?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오늘 보면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시대 그 이후에 보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결정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순교자적으로 살아서 소명을 다하고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건 왜요?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선교지를 가게 될 때요, 이제 해외로 갈 때 공항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속을 밟아요. 이제 짐을 맡기고 이제 티켓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요, 늦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수속 밟고 이제 비행기 안에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늦는다든가, 가족이 늦는다든가, 아니면 단체가 늦는다든가, 남들은 다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는데 늦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수백 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앞에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역사로서 비행기를 이륙시키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순교자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흘러갔고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 갔을 때 그 길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을 따라서 이삭을 한패 드렸어요. 그 믿음을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의 진행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순교자의 그 믿음으로 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또 믿음의 사람을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순교자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들을 이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터틀리아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로마 제국 시대에요.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이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가이사랴 이 교회의 집사 가운데요, 로마누스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특별히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는 이 순교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뒤를 돌보아주는 일들을 했는데, 그만 한 순교자가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서 로마누스를 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누스가 드디어 총독 앞에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믿음 부인하기를, 그리고 주님 부인하기를 강요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누스는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하나밖에 없었는데 당신들이 나의 온몸에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덜거리는 자기의 온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보이면서 이 많은 입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쾌락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이 일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자 정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행기는 반드시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 달려있다는 우리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요 순교자의 숫자가 자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내가 충성하고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나라가 있기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순교자들이 있어요. 공주교구에 이 미국인 선교사가 세웠던 이 학교에요 유관순이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1년을 공부해요. 거기는 기독교 학교예요. 지금도 영명 고등학교로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요 그 학교를 세운 선교사의 그 동상이 그 학교의 정문 앞에 있어요. 그 학교의 유관순 외에 많은 그 동료 학생들이 이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던졌어요. 순교자 정신으로 그들의 목숨, 이 나라 이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죠. 순교자이든지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반드시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그 부흥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고 정말 피눈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져서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또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릴 때 우리 기쁨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다 함께 그 부흥을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순결자 정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이 막혀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또한 바라며 소망하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궁금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 한 사람의 순교자의 그 수를 채우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들의 그 눈에서 흘렸던 그 모든 그 눈물들 그 땀들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다해서 아니 나의 능계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앞을 향해서 그 복음의 행진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그때가 차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 이때 더욱더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